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있어도 복음의 끝은 없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방향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복음 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복음으로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자이다. 성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복음으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힘, 인간적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복음은 선포되고, 그 선포된 복음을 어떤 이는 똑같은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닥쳐왔습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은 바울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갈리오 총독 앞에 데려갔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먼저 총독 갈리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분명하게 그 법정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법에 관하여, 너희 문제, 너희의 언어, 너희의 명칭에 관하여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고린도 땅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법을 집행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정은 유대인 법정이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 그 고린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이들의 종교적 갈등으로 보이는 이 문제는 갈리오가 해결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법, 그들의 인생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지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그 대적함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위기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끊임없는 마음속에 낙심으로, 이러한 바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참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갈리오가 자기를 편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대적을 멈추게 한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전함에 있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진 듯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더 열심히 사역하면 되겠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그곳에서 깎았습니다. 자신이 서원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머리를 깎은 것이죠. 왜 머리를 깎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시면 19절, 바로 그 서원 다음에 있는 19절에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힘이 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회당에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론을 정하는 동안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중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2절에 교회의 평안입니다. 두 번째,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힘있게 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힘있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굳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23절에 보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세운다 말합니다. 교회가 힘있게 선다 하더라도 제자가 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을 믿고 그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신 놀라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교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 힘과 지혜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제자로 세워가는 축복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